또 상고하게 된 또 성경책은 요나서라고 지난 시간에도 이제 개요를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또 이어서 또 이번 주는 요나서 1장 4절부터 16절에 해당되는 본문을 오늘 함께 또 여기 계신 성도님 또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또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타나시는 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함께 또 묵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저 또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또 준비하는 가운데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참 편한 말씀 본문은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교훈하고 계시고 또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어떠하심 또 뭘 이렇게 교훈을 받게 될 때 저에게도 굉장히 이게 도전이 되고 저도 이렇게 온전히 잘 하지 못하는 참 부족한 면들이 참 많은 이런 부분들을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부터 먼저는 말씀 앞에 참 엎드리길 원하는 마음이 있고요. 또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또 말씀 가운데 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또 힘입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습니다. 요나서에 대해서 또 지난 시간에 간략히 또 지난 시간에도 개요를 설명해 주셔서 또 원래 알고 계셨던 분도 계실 거고요.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요나서는 이제 제목 그대로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라고 하는 인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요나서는 요나만의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른 어느 성경책들도 마찬가지로 그렇듯이 요나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는 요나라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또 많은 인물들이 등장이 하는데 여기서는 어쨌든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나뿐만 아니라 또 이제 이 니느웨 사람들을 비롯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요나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요나서를 읽을 때에 이 이야기를 단순히 그냥 상징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요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라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펼쳐지는 이런 여러 장면들을 통해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원리들, 영적인 진리들, 하나님의 어떠하심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교훈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익숙하실지라도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신앙생활 가운데 교훈하시고자 하는 그런 원리는 무엇이며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이렇게 삶에 비추어 보고 또 마음으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은 이런 하나님께서 이제 니느웨라고 하는 백성의 이 도성에 이제 아주 악독하고 그리고 악랄한 사악한 그런 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그분의 선지자였던 요나를 부르셔서 일어나서 가서 내가 이제 심판의 메시지를 외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지자 요나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 표현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도피하고자 했는데요. 욥바라고 하는 도시를 출발을 하여서 다시스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하기까지 그 바닷길, 그 바다를 배를 타고 이렇게 이제 운항을 하게 되는데 그 배를 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이제 멀리 도망가는 그 길 동안에 바다 위에서 일어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다루게 될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순종치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치 아니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는 4절을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하나님께서 풍랑을 내리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풍랑, 바다에 일어난 풍랑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아주 큰 풍랑이었던 것 같아요. 이 바닷길에 이제 많은 베네키아인들이 상인들이 많이 오고 갔던 그런 바닷길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배를 타고 있었던 사람들은 아주 베테랑 뱃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아주 수십 년, 수년, 수십 년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바다를 오고 가면서 많은 그런 풍랑도 만나봤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예기치 못한 일도 만나봤을 아주 경험이 풍부한 그런 뱃사람들, 사공들이었을 것이라고 저희는 추측할 수 있는데, 그런 아주 경험 많은 뱃사람들조차도 이 풍랑을 만나서 아주 허둥지둥대고 이제 우왕좌왕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이 풍랑이 얼마나 큰 풍랑이었는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이야기를 잘 알고 있듯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를 잘 이렇게 보게 되면 이 풍랑이 일어난 명백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는 요나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 풍랑이 일어난 것이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15절에서도 이제 요나가 이 배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될 때 이제 풍랑이 이제 잠잠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바로 이 요나,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고 도망가고 있었던 이 요나가 이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장면, 이 어마어마한 장면, 우리가 이렇게 상상해 볼 수 있는데,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이 요나를 통해서 또 이 요나와 함께 한 배에 타고 있던 여러 뱃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풍랑들, 우리가 얘기하지 못한 어려움들에 관하여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는 고난에 관하여서 꼭 어떤 불순종 때문에 항상 우리 삶에 일어나는 고난은 우리의 불순종 때문만이다라고 말씀해 주지는 않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도 바로 이런 고난과 박해를 겪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상고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은 바로 이제 요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삶 가운데 마주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난들, 이런 풍랑들을 특별히 우리 불순종 가운데 살아갈 때 일어나는 역경에 조금 초점을 더 맞춰서 오늘 함께 상고해보길 원합니다. 이제 먼저는 4절에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풍랑은 바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우리 삶에는 그 어떤 어려움이나 풍랑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아버지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꼭 역경이나 어려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일상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다 믿노라고 고백은 하지만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 이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사느냐라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하지만 변하지 않는 사실은, 또 진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우리 삶 가운데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 그리고 풍랑도 일어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우연히 일어난다거나 하나님의 뜻 밖에 일어나는 그 어떤 일도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요나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보듯이 풍랑을 멈추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이 배에 타고 있었던 여러 이제 뱃사람들이 이렇게 막 이제 파도가 치고 비바람이 부니까 이제 배가 뒤집힐까 싶어서 안에 있었던 이런 이제 화물을 이제 바다에 던지고 또 육지에 대려고 열심히 노를 저었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 베테랑, 경험 많은 아주 능력 있는 그런 뱃사람들의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풍랑에서 헤쳐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풍랑은 그 어떤 인간적인 노력으로도 나올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일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우리 삶의 풍랑은 멈추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생사화복, 이제 요나를 쭉 읽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주체가 되셔서 말씀하시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풍랑도 하나님이 내리시니, 물고기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고요. 벌레를 보내시고
넝쿨을 기르게 하시고 더운 바람을 보내시고 이런 자연 만물 일어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시고 일으키셨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겪는 크고 작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가 교훈받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권자 되시고 주관자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삶의 생사화복이 우리의 주도 아래 없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내 삶조차도, 나 자신의 삶조차도 나에게는 주권이 없구나. 내가 내 삶을 내가 계획은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많은 계획과 노력은 할 수 있을지라도 이런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들은 삶은 나의 소관 안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요나가 만난 이 풍랑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교훈은 우리가 한 가지 이제 착각하지 말아야 될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준다라고 저는 교훈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는 이런 우리 삶 가운데 역경이나 어려움들, 어떤 불이익, 해를 겪게 될 때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갖게 되는 생각 중에 하나는 바로 내가 어떤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을 겪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풍랑은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라는 사실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을 주관하는 것,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꼭 믿는 자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많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인과응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다, 잘했기 때문에 이런 좋은 일이 나에게 일어난다라고 하는 아무 생명 없는 기계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고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제 자신도 그렇고 우리 사람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또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의 삶은, 또 우리 이런 여러 풍랑들과 우리의 삶의 이런 역경들을 겪게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의 삶은 이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아니면 다른 어떤 기계적인 원리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이끌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을 믿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신 그 죄 안에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데 있어서도 심지어 그 죄를 위한 대가도 우리 주님께서는 그 갈보리 십자가 위에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 마지막에 외치셨던 그 한마디, 다 이루었다. 이 인간들의 죄를 위해 내가 온전한 구속사역을 다 성취했다라고 하는 그 다 이루었다는 한마디 안에는 우리 사람들이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죄악과 또 잘못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은, 왜 우리들에게 그런 삶의 역경들을 허락하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징계하실까라고 하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목적은 회복과 연단이라고 하는 말씀을 요나서에서도 그렇고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함께 펴서 읽어주시면 감사드립니다. 히브리서 12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징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런 어려움들을 또 설명해주는 좋은 말씀 구절이 또 이렇게 히브리서 12장 8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마지막 구절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연단이라는 말이 참 또 이렇게 마음 깊숙이 와닿더라고요. 연단이라는 하는 표현은 참 놀라운 표현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향해 베푸시는 징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잘못을 했을 때 베푸시는 이런 어려움들, 허락하시는 어려움들, 역경들, 시련들, 이런 것들을 히브리서 기자는 연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교회 묵상에서 말라기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으로 많이 표현이 되시는 것 같습니다. 연단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연단이라는 것은 금과 은과 같은 금속을 연단한다고 할 때 이제 연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저는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지식은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금과 은은 그 가치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 안에 섞여 있는 불순물이 적으면 적을수록 가치가 올라간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금과 은을 살 때도 순도가 높은 것일수록 값이 비싸고 더 귀한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그럼 이제 금과 은을 이렇게 안에는 이제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과 은이 있는데, 그럼 그 금과 은 안에 있는 불순물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외부에 불이라고 하는 연단을 받아야 그 금과 은 안에 있는 불순물이 제거된다라고 하는 그런 원리를 하나님께서 인용하셔서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이런 불순물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하는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찌꺼기들, 불순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연단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우리를 더 보배로운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그런 일을 위해 이 연단이라고 하는 도구,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동기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는 듯한 그 자녀를 향한 사랑이 바로 그 징계의 동기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친자녀가 아니면 징계하지 않는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징계하신다라는 것은 어떤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 어려움을 허락하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똑같은 말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걸 반대로 이해한다면, 그렇다면 우리 삶에 징계가 없다면, 내 삶을 다룰 만한 그 어떤 연단이 되는 관계, 환경, 어려움이 없다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더 무서운 말일지도 모릅니다. 내 삶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 내 삶에 나를 연단시킬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일지도 모르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들을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참 존경하고 오래 뵙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또 뵙기도 했고 또 이렇게 좀 이렇게 교제하면서 참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참 귀감이 되는 일본의 한 형제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형제님은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간증을 들려주셨는데 어려서부터 아주 몸이 좋지 않으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거의 어려서부터도 그렇고 평생을 어려서부터 그냥 이렇게 병상에 누워서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될 만큼 아주 몸이 연약한 형제님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데 주님을 섬기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열정은 있는데 몸이 너무 아프다 보니 이제 그 형제님께서 하셨던 일은 그 병상에서 이렇게 글을 쓰고 또 편지를 쓰고 또 여러 가지 이런 연재를 하면서 복음을 이런 글로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그 글 중에 하나를 제가 이렇게 읽으면서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건 다름 아닌 그 형제님의 간증과 또 이렇게 어떤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일어났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형제님께서는 이제 믿기 전부터 몸이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정말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제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받고 이제 너무나 이 기쁨 가운데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 자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을 보고 참 마음에 상심이 되고 이렇게 낙심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그 형제님께서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이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이제 익히 아실 텐데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읽으시면서 바로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로 이 포도나무의 농부와 같은 분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데, 근데 이 포도나무에 있는 이 가지에 열매 맺지 못하는 불필요한 가지를 치시는 농부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농부가 왜 가지를 치느냐, 왜 그렇게 그 가지가 아픈 일을 그렇게 허락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다름 아닌 바로 그 열매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 가지들을 침으로 말미암아 정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 가지 안에 더 실하고 맛있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그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삶에 불필요한 우리 삶 가운데도 불필요한 가지를 쳐주신다라고 교훈을 받았다라는 그런 간증을 이렇게 나누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형님이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병을 낫게 해주지 않는 이유는 아직도 내 삶 가운데 불필요한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지금 가지를 치고 계시는구나, 내 삶 가운데 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에게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주시고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을 지금 사랑을 내가 겸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간증을 읽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가 바로 가지를 칠 때 가장 가까이 그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또 그 형제님의 그런 간증뿐만 아니라 우리들,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또 여기에 앉아 계시는 성도님들의 경험도 그러하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 같이 정말 그분을 뜨겁게 경험하는 그런 시기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어려움들이 닥쳤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도 정말 이렇게 어려울 때, 물론 그게 제 잘못으로 인해 생겨난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때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나 풍성하고 정말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참 능력이 있는 그런 시기라는 것을 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하시는 하나님, 징계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지를 치시고 또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 삶에 가까이 개입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우리는 그렇게 경험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런 삶의 풍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어떤 이런 어려움들이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때 왜 어려움이 이렇게 나에게 일어났을까? 이 원인이 뭘까? 라고 분석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어쩌면 나는 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정말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찾는 것,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마땅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느 한 저명한 크리스천 작가가 어떤 이 세상의 어떤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표현한 한 구절이 있는데요. 그 크리스천 작가가 이렇게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쾌락 속에서 우리에게 속삭이시고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며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입니다. 고통은 귀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입니다. 이분의 말에 따르면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이런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게 소리치시는 거다. 확성기를 대고 우리에게 듣도록, 그분의 음성을 듣도록,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도록 크게 외치시는 것이다라고 이 저자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통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도 우리가 몸을 이렇게 의사도 계시고 한데요. 우리 몸에 이제 고통이라는 게 있는데 저는 고통을 싫어해요. 저는 병원 가는 것도 싫어하고 치과 가는 것도 굉장히 싫어하는데요. 왜냐면 이제 아프니까요. 이제 거기 가면 이제 아픈데, 근데 이제 그런 전문가들의 말에 따르면 우리 몸에 통증이란 게 없으면 아주 큰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통증은 그 통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통증은 우리 몸에 진짜 있는 그 문제가 있다라고 말해주는 경고, 알림, 신호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통증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확인할 수 있고 찾아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병들어 있는 세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등져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사탄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로서 이제 쥐어잡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불신자들, 그리고 우리 신자들의 삶 가운데 고통, 풍랑, 역경, 어려움, 이런 것들은 어쩌면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주도권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자각하고, 이 고통의 근본적으로 이 고통의 원인,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참된 하나님, 참된 치유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찾고 구하고 그분께 도우심을 구한다면, 구하는 것이 우리 이 삶의 풍랑을 겪어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합당한 그런 태도가 아닌가라는 그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무서운 풍랑을 이제 요나가 만나게 되는데요. 이제 5절을 보시면 또 아주 충격적이면서도 재미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절에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든지라. 요나는 뭐를 하고 있나요? 이렇게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이 경고의 메시지를 알려주고 있는 엄청난 풍랑이 일어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풍랑에 막 허둥지둥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믿는 신들에 향해서, 헛된 신들을 향해서 도와달라고 부르짖고 있는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참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믿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잠들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 사공들보다 상황의 심각성을 더 알지 못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요나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요나의 모습이 때때로, 아니면 아주 자주 제 자신에게도 있는 모습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사람들과 한 배를 타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쩌면 저도 그렇고요,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처럼 배 밑층에 혼이 잠들어서 하나님이 크게 외치는 이런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풍랑을, 영적인 어떤 그런 위험 신호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놓치고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어떤 경계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이 두 가지 모습을 교훈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영적인 무감각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니느웨에 가서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니느웨에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그런 이런 요나의 모습은 하나님의 그런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런 이제 경고의 신호에도 불구하고 아주 영적으로 무감각해져 있는, 무뎌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는 거, 특히 또 이런 죄나 어떤 잘못된 길에 대해서 무뎌져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경험적으로 잘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도 처음 언제 죄를 지었는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예를 들면 거짓말을 한다든지 아니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처음 할 때는 아주 막 가슴이 졸리고 막 두근두근거리고 걸릴까 노심초사하고, 근데 이제 이게 한 번, 두 번, 세 번 계속 이어지다 보면 담력도 생기고 이제 별로 이렇게 두렵지 않는, 그래서 아주 내가 하는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인 줄을 모르는 그런 양심이 무뎌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요나가 마치 이 한 배를 타고 이 이방 사공들과 이렇게 여행하는 가운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 사공들이 이 어려움 가운데, 생명이 위협받는 이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그들의 신들에게 살려달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이 절박한 순간에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나는, 그리고 우리는
혹시나 이런 무감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스스로 물어보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하나님은 요나에게 그렇게 복잡한 그런 사명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을, 그 사명을 순종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 이런 영적인 무감각에 빠지게 됐듯이 우리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큰 사명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모든 족속에 가서 그들을 제자 삼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삼으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사명, 엄중한 지상대의 명령을 우리는 알고 또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제 자신부터가 얼마나 그 사명을 알면서도 정말 순종하는 삶 가운데 내가 살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이렇게 질문하게 되었는데, 이 시간에 또 이렇게 그런 부분을 또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순종에 초래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바로 간증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배를 타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공들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아주 뜨거워지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공들이 오히려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요나를 깨워서 얼른 기도하라고 촉구하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 이방 사공들이 이 요나에게 너는 뭐 하는 사람이고 어디에서 왔느냐, 저는 이제 얼마나 오랫동안 이분들이 같이 이렇게 항해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항해를 하는 동안 이 요나가 뭐 하는 사람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전혀 몰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보게 됩니다. 또 그리고 요나가 상황을 설명하면서 나는 이 여호와를 섬기는 자인데 내가 그분을 불순종하고 지금 도망가는 길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야, 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망을 오히려 이방인에게서 듣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면서 참 하나님을 아노라라고 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라고 하는 제 자신을 먼저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노라라고 하면서 내 주위에 있는 이웃은, 내 가까이 사는 사람들은, 나와 함께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지 알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지 알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방인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그런 잘못된 길을 나는 걸어가고 있지 않는가?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더 어떻게 보면은 비판받는, 이방인들에게 비판받을 법한 그런 잘못된 불의의 길을 나는 걷고 있지 않는가? 라고 하는 부분을 참 뉘우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방 사공들이 당신은 누구시오? 라고 하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참 이 얼마나 언행이 불일치된 그런 대답입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입술로 고백하는 바와 같이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나 이런 요나처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라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삶은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순종하지 않는 그런 부분은 있지 않는가, 혹시 없는가라는 부분을 되돌아볼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씀은 어떻게 전도해라라고 하는 그런 맥락에서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에 지배받는 백성들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성품과 영광과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꽁꽁 감추고 나만 혼자 누리도록 살아가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비추도록, 사람들에게 알리도록, 나의 입술과 삶으로 나타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우리를 빛으로서 또 소금으로서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구약을 살던 성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현재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처럼 살아달라고 말씀하시는 분부이자 부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요나의 참 불순종으로 인한 이런 이제 부끄러운 이런 모습에 이제 변화가 생기게 되는데요. 열심히 이제 사공들은 육지를 어떻게든 이 배를 대려고 노력을 하지만 결국 이제 허사로 돌아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연이어 일어나는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이 요나서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요나의 마음에 변화가 생겼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한마디가 12절에 나오게 됩니다. 요나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나를 죽여라. 내가 문제의 원인이다. 내가 바다에 떨어지면 이 풍랑이 잔잔해질 것이다 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나를 이렇게 바다에 던져서 죽여주시오라고 하는 말이 삶을 비관하거나 그냥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했던 말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이거 어쨌든 저의 유추이고도 분별이지만은 요나는 아마 이 풍랑 가운데 마음이 아직 낮아지고 또 그가 원래 알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해서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내 생명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것이구나. 내가 선지자로서 정말 죽을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은 죄는 정말로 끔찍한 죄이고 정말 내가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여기저기 도망가려고 해봤자 소용이 없겠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고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이 요나와 같은 마음의 변화는 실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런 어려움들을 겪게 되거나 우리 삶의 풍랑을 겪게 될 때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 같아요. 풍랑은 우리에게 삶의 주도권이 없다라는 것을 교훈해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선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모든 어떤 주도권을, 이제 내 생명을 죽이시든 살리시든 하나님께 맡깁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한마디를 던지고 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에 우리는 이제 이 요나서 2장 4절부터 이제 4절 후반부부터 이제 4장 끝까지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서도 알듯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에게도 주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는 삶을 살아갈지 모르지만 우리가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다시 양도해드리고 주님께 저의 잘못을 솔직히 고백드립니다. 제 삶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게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회복을 그때부터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역설하신 아주 놀라운 진리,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하는, 얼핏 들으면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진리, 내가 내 삶을 어떻게 해보고자 열심히 노력하는 것은 오히려 삶이 더 꼬이게 만들고 내 삶을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데, 오히려 내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하나님의 뜻에 의탁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그리고 신비로운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정말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구원을 통해 경험하게 되고 또 구원 이후에도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경험해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소모품으로 보시지 않는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냥 일회용 소품으로 보시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교훈받게 되는 것 같아요. 저 자신부터 그렇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관계를 아주 이기적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에게 이익이 되거나 내 이해관계에 도움이 되면 그 관계를 잘 맺어가려고 하다가도 내 이해관계에 해롭게 되면은 금방 끊어버리는, 그 사람과 관계에서 내가 잃을 것이 없으면 금방 요즘 말로 손절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제 자신의 죄악된 본성 안에도 있는 것 같고, 이 여러 사람들의 관계를 보게 될 때 쉽게 그런 사람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사람에게서는 발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을 향해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실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 조물주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분의 피조물을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그 생명을 아주 너그럽게 여기신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요나가 이토록 불순종하고 사장 가기까지 이 마음의 쓴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참 더디 깨닫는 이런 선지자를 바라보시면서 너 왜 이렇게 못 깨달아 하고 그냥 요나를 내쳐버리시고 새로운 선지자를 분명히 세주실 수 있으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요나의 삶 가운데 풍랑이라는 이런 은혜의 선물을 주셔서 그의 마음을 낮추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니느웨 이 도성의 영적인 각성과 부흥이라고 하는 정말 전무후무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 가운데 이 정말 부족한 이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를 사용하시더라고요.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 니느웨 주민들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더디 노하시고 모든 사람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건 이제 이런 놀라운 진리를 제 자신에게도 참 적용하게 될 때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비록 때때로 하나님께 참 기쁘지 못한 그런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뉘우치고 하나님께 돌아올 때 죄를 자백하고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주님 제 삶을 다시 하나님의 뜻 안에 굽힐게요 라고 하는 마음을 먹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선지자 요나, 아주 부족해 보이는 요나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달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요나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얼굴에서 달아날 수 없는 것이구나. 근데 이 달아날 수 없는 여호와의 얼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죄를 막 무섭게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용서하시는, 긍휼을 베푸시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시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시작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이 있는데 그 시편 기자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도 아직 젊은 나이로서 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고백을 참 하길 원하는데요. 아마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다 이렇게 고백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쫓았구나. 내 평생에 나는 하나님을 안 보고 살아갔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구나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런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되고 또 찬양이 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나서에서는 이방인들의 모습을 거듭 조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의 모습이요. 특히 이제 이 유대인, 또 유대인 중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이 요나의 모습과 아주 대조되는 모습으로 이방인들의 모습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만 해도 너무나 극명한 대조가 돼요. 오히려 이 이방 사공들이 더 훌륭해 보이는,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더 굴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근데 오히려 이제 요나는 그렇지 못한 이런 모습으로 대조가 되고 있고 또 끝까지 이제 그런 어떤 약간의 대조가 이어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우리는 교훈받았습니다. 이 요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책입니다. 그럼 왜 이 책을 주셨을까? 유대인들에게 이거 봐, 이방인들이 너네들보다 낫다, 이런 말씀을 하시려고 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불순종,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이 불순종, 또 이 죄악의 뿌리 깊은 문제의 원인은 그들의 교만과 자기의에 있었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나는 선민이야. 나는 선택받은 민족이야. 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
라는 그런 자신감, 그 자만함, 이런 것들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의 이 긍휼에 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교훈하시고 싶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요나가 만난 풍랑을 통해서 개인적인 삶 차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성경을 전체를 바라보게 되면 이런 개인적인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온 역사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다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시간상 찾지는 못하겠지만 이 로마서의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 10장과 11장에서 이제 그 앞에서는 긴 복음의 놀라운 진리를 선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해 어떤 경륜으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는가에 대한 아주 큰 그런 계획에 대해서 밝혀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 구절 이후에 이제 전도를 위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또 이게 사도 바울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유대인도 불순종하였고 이방인도 불순종하였다.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이 정말 이뻐할 만큼 의로운 삶을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나 유대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또 이방인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까닭은,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하신 까닭은 하나님이 긍휼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주고 있고, 그런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며 또 이제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것을, 또 이런 교회를 섬길 것을 이렇게 촉구하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내세우는 우리의 의, 나는 이만큼 의로움을 쌓아냈어, 나는 저 사람에 비해서 이만큼 의로워라고 하는 이런 자기 의는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더러운 옷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자랑할 수 없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순종을 통해, 십자가의 대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의로움을 입을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하나님의 의로 옷 입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차별 없이 의로워지게 되는 이런 놀라운 그런 축복을 우리는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깨달은 자, 내가 잘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정말 대하셔서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깨닫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마땅히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불순종하는 선지자 요나가 풍랑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는 그 놀라운 순간, 하나님께서 그 부족하고 정말 거역하고 정말 아주 나쁜 참 하나님의 뜻을 더디 깨닫는 이런 선지자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놀랍게 그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이런 여정에 오늘 이렇게 시작 단계를 이렇게 나누게 되었는데요. 이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또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떤 풍랑을 맞든, 우리가 어떤 잘못된 길을 잠깐은 걸을 수 있을다 할지라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또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럼 기도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 어떤 분이신지를 교훈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이런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참 저희 아버지로 모실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며, 이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풍성히 누리며
저희가 잘못된 길을, 또 불순종의 길을 잠깐 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의 마음의 시선을 우리 주님께로 돌릴 수 있도록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